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발을 씻기신 이유, 즉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세족식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족식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이 행하신 매우 유명한 일입니다. 제자들과 만찬을 하기 전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죠. 세족식은 지금 시대의 눈으로 봐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굉장히 높은 사람이 낮은 자리고, 그리고 낮은 자가 오히려 섬김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눈으로 봐도 놀랍고 파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눈으로 보면 이건 더욱더 아마 파격적일 거란 겁니다. 당시는 위계 질서가 되게 철저하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러니까 상하가 분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자라고 하는 관계는 정말 상하 관계가 분명한 것이죠. 근데 그런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 즉 하인이 하고 있는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격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파격을 요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 공동체를 강조하거나 할 때마다 이런 세족식을 이제 그 하나의 그 교육 프로그램으로 또는 하나의 이벤트로 하고 또 홍보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본다는 겁니다. 세족식 하면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 또는 그 교훈들은 교훈은 이렇게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게 생각을 됩니다. 지위가 높은 선생님이 지위가 낮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은 바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게 그러니까 겸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낮은 자가 그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이게 좋은 유익을 해주는 거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지는 바로 교훈은 바로 겸손과 그 섬김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족식을 단순히 그 겸손과 섬김이라고 이해하기는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족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실 때 그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12절부터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족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 세족식이 일어날 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논쟁 가운데서도 바로 그 섬김과 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서 해석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족식의 원래의 의미를, 그러니까 세족식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 즉 예수님이 세족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 또 세족식이 일어날 때의 제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냥 그 세족식 자체를 겸손함과 또는 섬김, 이 두 가지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은 또는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세족식은 그 이상의 의미, 즉 겸손과 섬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세족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그 발을 씻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세족식을 우리 삶으로, 세족식 교훈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문제,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던 건 뭐냐면요, 바로 섬김은 관계 맺음과 복음 전파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섬김이 있을 때 관계가 맺어지고요, 관계가 맺어질 때 복음의 전파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섬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 세족식의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논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강하게 반발한다는 거죠. 내 발은 절대로 씻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대답이 뭐냐면요. 너가 내가 씻겨주는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 됩니다. 즉 관련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랑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에서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족식에 대해서 이 관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관계의 중요성이 왜 필요한 건지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20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세족식에 대한 기록이 20절까지 이루어지는데요. 그 20절에 보게 되면 그 세족식의 결론 또는 그 하나의 되게 중요한 교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의 결론은 뭐로 끝나냐면요.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세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4절에서는 세족식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20절에서 마무리되는 건 뭐냐면요. 발 씻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섬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예수님의 영접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14절과 15절에서 바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행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 보낸 자하고 관계가 맺어져야지 예수님이 누굴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제자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서로 이것을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제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그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원리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 관계가 맺어짐으로 된다는 거죠. 즉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계 맺음으로 그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 제자를 받아들인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고요. 그 제자들이 세운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섬김으로써 너와 나는 관계 맺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너가 다른 사람에게 세족식을 행하면서 섬김으로써 너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음을 겪게 되는데 그때 바로 그들은 누구랑 관계 맺는 거냐면 나랑 관계 맺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세족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게 되면 섬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복음의 전도자로 내가 세움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어적으로 보면 관계 맺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부분을 쉐어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을.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have no part with me입니다. 너랑 나랑은 뭔가 부분이 같이 쉐어할 게 없어.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구성원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뭡니까? 그 교회의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파트죠, 파트. 몸의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내 섬김을 받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같이 나눌 게 없어. 이겁니다. 부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했을 때 우리는 뭘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죠. 그 상급은 뭐겠습니까?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한 자가 나누는 거죠. 그래서 상급을 뭡니까? 너랑 나랑 내가 나눌 게 없어 라고 한다는 뭐겠습니까? 너가 내 섬김을 받지 않고 나랑 관계 맺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상급을 내가 같이 나눌 이유가 너랑은 없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냥 단순하게 바로 희생해라, 헌신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관계 맺음, 그리고 관계 맺음을 통해서 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섬김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오는 되게 그 이미지가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내 손해니까 내가 섬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죠.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 이것만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섬김은 일방적인 손해를 본 것,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섬김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로 섬김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올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한 일을 보게 되면요, 바나바가 어떤 섬김의 리더십을 갖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에 대해서 24절에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바나바가 맺은 열매는 뭐냐면요, 바로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명칭이 생겼다는 거예요. 즉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돼 가지고요, 사역을 하죠.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더니 그 안디옥 교회가 변한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어떤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자가 됐어? 그들이 되게 편안해졌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명명받게 됐어. 즉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갖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또 설명하는 건 뭡니까?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한 일은 바울을 데려갔다고 해요. 사울을 데려갔다고 하죠. 즉 사울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즉 다소에 가가지고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안디옥에서 같이 동역하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이때는 바나바가 먼저 된 선생이죠. 그리고 사울은 바로 바나바의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즉 섬김의 대명사인 바나바가 행한 일은 안디옥 교인들이 편안하게, 안디옥 교인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이방인에서 크리스찬으로 변화시켜 놨고요. 바로 아직까지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울을 이제는 사역 현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제는 선교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바르게 세운 역할을 한 것이 바나바가 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에 참여하지 못한 자. 즉 교회와 관계 맺지 못한 자. 근데 지금 어때요? 바나바는 사울과 섬김으로 관계를 맺게 됐고요. 그리고 바로 바나바는 다시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그들과 관계 맺게 됐고요. 그리고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새해 감당해야 될 사역은 바로 이런 섬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하게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며 또 우리가 교회가 하겠다고 내세운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 캠퍼스에서 강의에서 예배 드립니다. 뭐 우리 교회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면 지금 이 정도 인원이면 이렇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세팅하고 일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편안함을 찾고 있다라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편안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가 해야 될 이 캠퍼스를, 또 이 청년들을 해야 될 사명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죠.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섬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그 모습을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즉 우리 교회가 오늘도 보면 뭐 봉사 신청서가 나가게 되는데요. 네? 그때 우리 교회가 뭔가 우리 교회를 더 편안하게, 우리 성도들이 더 즐겁게, 우리 편안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교회가 필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더 기쁨으로 감사함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가 해야 될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뭔가 순종하고 헌신함으로써 우리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자연스럽게 복음이 넘쳐나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섬김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통로된 그 모습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고민해야 되고 또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에서 교회의 섬김은 교회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섬김이 필요하겠죠.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성도들에게 말씀과 또 기도로서 교제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더 좋은 것?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알게 하고 그것을 경험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뭐 그런 거는 바로 어떤 걸 통해서 일어나냐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다른 그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분명하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즐거움이 있지만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말씀과 기도를 더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마음을 나누는 또 다른 부수적인 바로 교제가 필요한 것이지 이 겉에 것만 하고 안에 거를 안 하게 되면 그것은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의 더 많은 섬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섬김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면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에게는 어떤 섬김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금년도에는 넘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 섬김을 강조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이 이제는 제자로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에게 섬김을 원하냐면요, 바로 제자로 선정한 자,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자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섬김은요, 바로 나를 성장케 하는 바로 그 기초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11절까지 말씀은 어떤 현상에 대한 얘기, 환경에 대한 얘기,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로써 세족식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12절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족식 통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14절에서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그 요청하는 건 뭐냐면요,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제자들에게 너가 이 세족식을 나한테 왜 했는지, 그리고 그 세족식의 의미가 바로 섬김인데 그 섬김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다면 너희는 복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세족식을 의미를 알고, 즉 섬김의 의미를 알고 그 섬김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즉 섬김을 내 의미를 잘 알고 내가 그 섬김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다면 나는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저 말씀에서 핵심적 교훈은 뭐냐면요, 16절에 있습니다. 이 16절 내용은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큰 자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 앞쪽에서는 뭐 주인과 종 이걸 통해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하 관계니까 당연하죠. 그 뒤쪽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요. 큰 자를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바로 그 상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분명하잖아요. 누가 큰 자인지. 예. 근데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이거는 누가 큰 자인지 잘 모르죠. 그렇죠? 예. 왜냐면 수평적 관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핵심적인 교훈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 있다는 거죠. 이건 왜 우리가 잘 모르는 거니까. 예. 그러면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이 자 중에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입니까? 보낸 자가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예요? 보낸 자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한테 세족식을 행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야 이거죠. 네? 너희도 똑같이 행해. 이건 뭡니까? 너희는 보내는 자가 돼야 돼. 즉 보냄 받은 자가 아니라 보내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 이 말씀은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논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제자들이 항상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항상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그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내가 뭐가 되지? 이거였죠. 그렇죠? 네. 그게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정권을 못 잡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십자가를 지니까 정권을 못 잡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끝났어. 그리고 다 도망가는 거죠. 왜?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그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 제자들 사이는 뭐예요? 누가 큰 자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누가 큰 자야? 네가 큰 자야? 내가 큰 자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누가 큰 자인지 모르잖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큰 자냐면 섬기는 자가 큰 자야. 근데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섬기는 자는 누굽니까? 밑에 있는 자잖아요. 밑에 있는 자가 큰 자다? 그 말로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누가요? 보낸 자가 보냄을 받는 자보다 큰 자가. 그러니까 너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바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는 자가 되면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 그래서 보면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종과 하인, 그러니까 그 주인과 종, 이 관계는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높은 자인지 큰 자인지 아니까요. 그럼 보내는 자와 보냄받은 자의 사이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 제자들은 지금 어때요?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큰 자야, 내가 큰 자야. 당신이 선배야, 내가 선배야. 내가 먼저 예수님과 더 가까워, 당신 예수님 더 가까워. 왜 이것을 계속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예수님한테만, 자기한테 권력 줄 사람한테만 바로 그 계속해서 가까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뭡니까? 그것이 아니야. 너는 지금 보내는 자니 아니면 보냄받은 자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 누가 크냐? 너희가 보낸 자가 되면은 커져. 근데 이 보낸 자의 특성은 뭐냐면 섬기는 자야. 섬기는 자가 보내는 자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왜 섬김하는 자가 클까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성장할까요?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가 성장할까요?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섬김을 받는 자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근데 섬기는 자는요, 성장합니다. 제가 경험 목회하면서 이제 한 17년째 돼가는데요. 예. 예전에는 그 셀리더가 되게 힘든 봉사로 해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 목회자 입장에서도요, 셀리더를 선정하는데 가장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그 역할이 중요하니까. 또 중요한 만큼 또 어려움이 있겠죠. 예. 예전에는 뭐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셀리더들 먼저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요. 그리고 셀 모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셀 리더로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뺏기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셀 리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도 셀 리더 하라고 이제 전화하면 다 제가요? 아직 부족해서요. 그렇죠. 하기 싫어 우리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게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지나보면 누가 성장하느냐? 셀리더를 셀리더답게 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셀원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자 어떻게 될까요? 성장 안 일어나요. 셀리더를 하지만 셀리더로서 섬김을 하지 않는다? 성장 안 일어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섬기는 자가 성장하지 섬기지 않는 자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의 모습 때 생각하면요.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믿음이 이만큼 컸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야죠. 아마도 저도 그냥 목회자로서 있지 않고 그냥 예배드린 성도로서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의 믿음, 지금처럼 하나님을 알고 지금처럼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제가 그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냥 잘하지 못해도 그 모습을 어쨌든 끌고 가려고 투쟁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의 유익은요,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것 같지만요, 섬김의 유익은요, 나한테 떨어집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온전한 섬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내서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따라 온전하게 섬김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보낸 자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냄받은 자에 있는가 아니면 보내는 자에 있는가 이걸 내 모습을 좀 봐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보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보냄을 받은 자일까요? 이게 잘 판단이 잘 안 쓰죠? 우리가 파송한 적이 있나? 내가 누구를 파송했나? 그쵸? 근데 물론 우리가 역할로 보게 되면 파송하는 걸로 생각하지만요. 지금 보내는 자와 보낸 자의 그 차이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는 능동이고요. 하나는 수동이에요. 보내는 자는 뭡니까?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자예요.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는요. 피동자죠. 그렇죠? 주어진 것을 하게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을 능동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내 주체를 가지고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보내는 자의 모습을 갖게 되면, 즉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행동하게 되면요, 내 앞에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거침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사역이나 또는 아니면 봉사라든가 어떤 일을 하는 데서 되게 힘들고 어려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떤 일이 힘들까요?
하나님이라는데 어떤 일이 힘들까요? 어떤 일이 편할까요? 사역에서 우리 여러분들 주고받으면서 봤을 텐데 거기 보면 팀 신청하러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배부도 있고요. 성교부도 있고, 예? 교육부도 있고 거기 팀 되게 많아요. 예. 어떤 팀이 힘들까요? 경배와 찬양팀? 성가대? 어느 게 더 힘들까요? 경배와 찬양팀? 싱어? 아니면 PPT?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재정부? 아니면 PPT?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어떤 일이 힘든 거는, 예? 일의 종류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데서 힘들고, 느끼고 힘들지 않게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요. 일의 종류가 아니라요. 일하는 태도에 따라 결정돼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일을 행사를 저도 하면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을 보면 제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힘들어하는지 힘들어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컨퍼런스 하면 이렇게 짐도 나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짐 나르는 자세가 있어요. 예? 어떤 친구냐 이렇게 보면요. 예? 이렇게 나르는 친구 있어요. 짐 나르면서. 어떤 친구냐 바짝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애가 있어요. 보이시죠? 누가 힘들까요? 이런 애가 힘들까요? 아니면 딱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가 힘들까요? 누가 힘들어할까요? 누가 힘들어할까요? 팔 쭉 펴고 이러고 가는 애가 힘들다고 해요. 딱 붙잡고 짐을 자기 몸에 딱 붙여서 이러고 옮기는 애는요 힘들다는 소리 안 해요. 그건요 누가 봐도 다 알아요. 누가 힘들어하는지. 그러면 누가 칭찬받을까요? 너 힘들지? 안 됐다. 고생 많았다. 그 친구한테 사람들이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애한테 가가지고 사람들이 야 힘들지? 고생 많았다 이럴까요? 아니면 탁 들고 가서 막 열심히 하고 아무 얘기 안 하고 힘들다는 얘기 안 하는 애한테 수고했어라고 할까요? 누구한테 수고했어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수고했어라고 합니까? 네? 누구한테 수고했어라고 합니까? 자명이에요. 이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똑같아요. 판단은. 누구요? 몸에 딱 붙여서 움직이는 애들. 그런 친구들은요, 힘들다는 얘기 하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힘들었지, 고생했다, 수고했다 해. 근데 팔을 쭉 펴고 힘들어라고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요, 아무도 수고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불러요. 그 다음에 일 안 시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원생들, 여러 종류의 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붙여오는 친구들한테는요, 더 하게 하고 더 많은 기회 줍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는요, 기회 안 줘요. 누가 더 성장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일이 어떤 것의 특성에 따라서 이건 힘든 일이야, 이건 힘들지 않은 일이야, 편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얘기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느끼는지 그것은요, 일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이고 내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더라도요, 그 일을 나는 감당해 낼 수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쉽다고 해도요, 난 그것이 하기 싫어. 그러면요, 그 일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무지하게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복 받은 자일까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보내는 자는 어떤 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야. 이것을 알고 내가 감당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 내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왜 나한테 하나님은 무슨 이런 일을 시켜 그냥 축복이나 주시. 내가 원하는 건 주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 복음 전하라고 그래. 이러면서 아이고 내가 복 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복음 전하는 척 해야지. 아이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복 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지. 뭔가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차이가 있죠? 보낸 자와 보냄을 받는 자. 하나 더 나가서 보냄을 피하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내는 자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보내는 것의 기쁨을 알고 일하는 자,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보내는 자들의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 그걸 아는 자, 그 자가 복 받는 자는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섬김을 요청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있는 모습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매일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십자가를 들고 나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내는 자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보냄을 받은 자, 아니면 보냄을 피하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여주신 대로 바로 축복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